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백부장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오늘 말씀은 한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로마 군대의 직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또 착취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법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억울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군 생활을 15년 이상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고 또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직위였습니다. 수입은 일반 병사들의 15배 이상이 되었고 제대한 후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한 지역의 시의원이나 시한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재력과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와 또 힘을 이용해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했고 또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하인처럼 대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백부장이란 위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전의 일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 또 그가 누린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응답의 복입니다. 적극적인 응답의 복.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백부장이나 군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사가 지나갈 때 얼굴을 돌리고 피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뭔가 시비를 걸거나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백부장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백부장이 황제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의 한 청년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호칭 자체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소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중풍병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몸에 마비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몸에 마비가 와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은 마음이 아파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하인이나 노예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의 일부나 물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직접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며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로 적극적으로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처럼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의 복.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생명으로, 한 인격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나 고아나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어는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먹을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침대 시트까지도 끌고 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반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당시에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체부, 광산촌의 사람들, 농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누리는 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하인을 소중하게 한 인격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고든 캐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밀어내는 사람이다. 복음은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 지위나 명예와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부름이다. 백부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도 방문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되었던 이 세리의 집에 가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자 로마의 군인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더 큰 비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자신으로서는 큰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을 그런 비난과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저 말씀하심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겸손함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겸손함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배려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삶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겸손의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쉽게 화내거나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복입니다. 신뢰의 복.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국의 톰 라이트 박사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상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믿음의 상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곧 선포이자 축복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뢰의 복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런 의심 없는 믿음,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인이 고침받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 과학의 발달,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론조사나 뉴스를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적극적인 응답의 복, 또 겸손의 복, 또 신뢰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복은 오늘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이 백부장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얻었던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